마가복음 10장 46에서 51절이 바디메오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그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주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랬어요. 거기서 떠난다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은 갈릴리에서 떠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강을 건너서 거기 이제 대가벌리가 있고 거기가 또 베레아가 있고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다시 이제 요단강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았어요. 유대인들이 항상 돌아갈 때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대가벌리로 베레아를 해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그 통로로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여정을 거쳐서 어디로 왔느냐? 지금 여리고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여리고까지 온 겁니다. 그 여리고라는 도시가 보면은 아주 교통의 요충지예요. 교통의 요충지 때문에 구약시대 때부터 보면은 거기 항상 성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렇게 상인들도 많이 지나가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그 다 거리 지나가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거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여정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갈 때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지나갈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데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갈 때도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도 다 따라가고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때는 사람이 많이 따라가면 그러니까 웅성웅성하니 소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 길에 여리고 그 길목에 누가 앉아있냐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은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구걸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의 그 길목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더라. 사실 여기 거기 그냥 거기가 아니라 이거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맹인은 사실 뭐 이 잘할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또 맹인을 보면은요, 사람은 안 보이면은요 청각에 민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듣는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신경이 많이 써집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다 들어요. 그러면 맹인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 들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해서 당시에 메시아다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따를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그 유대 지방에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사부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귀머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이런 소문이 다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바디메오, 맹인인 바디메오도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하는 그런 희망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다 하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찾지 않습니다. 병원에 고칠 수 있으면 병원에서 고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자기 형편, 자기 환경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기대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가서 같이 가는데 운송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내 형편이 지금 거지든지 아니면 여러분, 살고 죽는 데서는 무슨 거지가 있고 뭐 부자가 있고 뭐 학식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살려면은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에서 거기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그 맹인이고 안 보이고 구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야말로 이분이 희망이고 이분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이분에게 이 나를 치료줄 것이다, 이런 희망 속에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치료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이 그녀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 하고 나를 고쳐주셔서 하고 소리 지른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르짖고 외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것도 없고 지금 아무런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는 가운데 서럽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 격식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맹인인 이 구걸하는 사람은 누더기를 거쳤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치한질을 받을 것이고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있고 구걸하던 거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너 조용히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런 겁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의 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살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소리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 당시에 이 시끄럽게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 큰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목청껏 소리쳤을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고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은혜를 주면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치고 외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지만은 거기에 개의치 않냐고 더 큰 소리로 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48절에 보면은 더 큰 소리로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준가요? 여러분, 이 거지 맹인인 바디메오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도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거지와 별갈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 가졌느냐 안 가느냐 그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한 영혼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인 겁니다. 그가 지금 맹인이든 아니면 잘 보이는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관계없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만 희망이 있다고 할 때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외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느냐? 절박한 사람이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이럴 때는 치료한다고 될 때는 그냥 병원을 의지하지 하나님 앞에 별로 나오지 않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지만은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절박한 가운데 있으면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부탁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네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은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물론 내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절박한 심정이 있을 때에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평범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하고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로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울에 쫓겨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 살라고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그가 광야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성전의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광야의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면 그게 성전이에요.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사람이 새로운 겁니다. 아, 내가 누군가? 그때 다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기름부는 왕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준다면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원수도 하나님 그를 물리치게 해서 이런 담대한 가운데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택하신데 어떻게 택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광야 사울에 도망가서 광야에 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픈 거 내가 작은 거 큰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푸느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체험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디메오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냐?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유가 있으면요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를 많이 물론 형식이라고 하는 좀 뭐하지만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해방 전후 시대 때 그 어려운 시대 때 그 비디오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일제시대 때 구한말 때 그 어려울 때에 참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예요. 1905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6.25의 이 일제시대의 억압 시대를 거쳐서 6.25를 거쳐서 그야말로 격동시대 때 어려울 때에 교육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힘들고 없고 먹고 살기로 힘든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많은 것을 여유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절박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어도 젊은이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이 복이냐? 꼭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강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여러가지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가져갔던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사랑하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습니까?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없는 것, 육신적으로 힘든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까? 처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거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바디메어를 보면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는 고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디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니 나는 거지도 아닌데요. 나는 잘 보인대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영적인 맹인들이고 영적으로 거지들이에요. 우리가 살 때 보면 많은 것을 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고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 바디메어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바디메어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아들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느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디메어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분은 우리의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다, 우리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와서 많은 기적을 해가고 능력을 해가고 병 고치고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따라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희망은 오직 이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으로 것을 모든 것을 구해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인 문제도 육신적인 이런 연약함,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고통 모든 것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눈먼저를 뜨게 하고 아픈 이들에게 슬픈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 사역을 할 것이라는 걸 선포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적을 해가고 기적을 해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소문이 여기에 지금 여긴 바디메도 들었어요. 그도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인데 이분이 능력을 해가고 기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나의 이런 슬픈 현실, 이런 아픈 현실도 이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누구 앞에서도 누구보다도 천이라는 마음으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까지도 다 해결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형편과 우리의 아픔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바디메오의 그런 외침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걸 알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이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어려움을 해준다. 이것 그냥 단순한 이런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초점이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미 창세기부터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신앙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바디메오 같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여기 이런 희망이 있고 이분이 나에게 위로를 줄 것이고 이분이 나에게 이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가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앞에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님이 옆에는 물어봐요. 당신은 안 보이니까 불편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하는 말이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보다 안 보이지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내가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도 마음이 이미 다쳐서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릴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의 종말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자유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가운데서 여기서 살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같이 이런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인 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나는 얼마나 죄악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가만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지금 49절에서 50절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 부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뭐하러 갑니까? 죽으러 가잖아요. 죽으러. 십자가의 죽으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그런 중대한 그런 문제 앞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누가 불러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 조용하라고 무시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한 사람 거지의 외침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다시 불러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령해서 나오라, 나한테 이리 오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다 무시를 당하고 예매받는 그 거린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참 무시해도 되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연약하고 별볼일 없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중대함이라도 자기 백성들을 그 사람의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예민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바디메오 같이 보잘것없지만은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 앞에 절규할 때에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신 것 같이, 바디메오를 위로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보면은 별볼일 없는 데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신가 보니까 51절 5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이르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이렇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능력으로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자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받으면을 받아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냐? 그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다는 믿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봤을 때는 눈이 안 보이는 눈이 다시 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나를 고쳐주다는 이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병자도 없고 어떤 하나님 절망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면은 내 말을, 나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을까? 바디메오도 기도를 들었는데, 그거 미친 것을 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 나는 별볼일 없지만은 그 별볼일 없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신, 이 바디메오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신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뵌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처절하게 슬픔과 애로움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디메오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가 되고 여기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별볼일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받으면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거는 겁니다. 우리도 바디메오 같이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바디메오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도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다 외면을 받고 어림받는 어찌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에 나는 삶에 대한 위로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용기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관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때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